오늘 말씀을 분류해 보면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하는 그런 물음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38절부터 40절까지 이야기인데, 그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41절부터 44절까지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헌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유명한 과부의 두렙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은 각각 분류되어 있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본문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의 주제로 엮어지는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요,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35절부터 이야기가 그 시작이 됩니다. 그 시작이 뭐냐면, 이제 그 서기관들의 신앙관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서기관들의 신앙관이 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기를 어찌하여, 그렇게 물으시죠. 그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실제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윗 자손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예수로서만 지금 그를 직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배경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요.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찌하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다윗의 자손이지만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그 이상의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질책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예를 들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한참 앞서서 역사적으로 있던 그 다윗이 성령으로 감동되어 오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 사실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들에게 이런 신앙의 관점에서 알고 믿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냥 보이는 역사와 그 다음에 종교적 형식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그들에게 남는 것은 하나의 종교적인 형식과 눈에 보이는 것만 있단 말이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진정으로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의 종교적인 형식과 그 느낌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 형태의 모양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주 생동감 있게 살아있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진정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말로 리얼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고 주님이 나를 지금도 위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냥 하나의 종교인이 되는 것이죠. 종교인이 되면 뭐만 남느냐?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그 껍데기라는 게 뭐예요? 종교적인 모양을 갖춰요. 형식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형식에 엄청 매이고 사니까 뭐 종교인처럼 보일런지 모르지만 그것은 전혀 신앙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서기관들이 뭘 좋아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 좋아하는 얘기가
그들은 윗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대우받기를 원하고 외형적으로는 길게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뭐예요? 외식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종말은 뭐냐? 오늘 본문 40절을 보면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하시니라 그러잖아요. 그 판결, 그의 결말이 어떨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식과 종교적인 형식이니까 항상 좋은 곳을 탐하고 받기만을 원하고 종교적으로 기도는 길게 하지만 그것이 외식하는 형태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은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 개인적으로도 먼저 제일 살아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다른 것들이 그 예배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삶의 영역이 확산되는 겁니다. 아름답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지만 그 예배가 살아있지 않으면 그것은 전부 다 그냥 외식과 종교적인 틀 속에 갇혀서 그런 종교적인 행세만 할 수밖에 없는다는 것을 지금 두 번째 단락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의 이야기는 헌금 이야기는 너무너무 잘 알려진 이야기잖아요. 여기 보면 얼뜻 생각하면 부자의 헌금은 잘못되고 가난한 자의 헌금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본문을 오해한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앞의 내용과 관계되는 거예요. 진짜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바로 실현되기를 원하면서 드리는 헌금인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드리는 헌금인가? 아니면 그런 자세가 아니라 내가 돈 있으니까 뭐 일부를 뭐 그냥 내는 것으로 만족하는 건가? 여기 부자의 헌금은 이미 충분히 있는 사람이에요. 뭐 그가 내는 돈은 이 과부와 비교하면 많은 돈인지 모르지만 진짜로 주님을 생각하는 그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두렙돈, 이 가난한 여인의 그 헌금은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린 것이다.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늘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하는 어떤 믿음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헌금은 헌금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것을 오해하게 되면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헌금은 헌금이 아니니까 헌금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하나의 정당성, 나는 믿음이 없어 뭐 그러면서 그러는 무슨 헌금을 해 라고 내가 헌금을 드리지 않는 말씀으로 본문을 오해한다면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헌금을 드리지 않고 그것을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의 믿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헌금을 드려도 그것이 믿음으로 드린 것이냐 안 드린 것인가를 확인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헌금을 드리는 자에 있어서 드린다고 다 헌금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인가를 따지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헌금 자체를 드리지 않는다면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뭐 내가 진짜냐 가짜를 따질 겨를도 없는 것이죠. 정말로 그런 모습이라면 내가 진짜로 믿음이 있는 건가 믿음이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종교적인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나의 모든 행동과 삶의 흐름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문맥 속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특징이 뭡니까? 종교적인 열심을 엄청 내고 있잖아요.
하지만 진정 주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형태는, 그들의 삶의 흐름은 예수님을 죽이는 쪽으로 쭉 가고 있잖아요. 왜? 진정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짜 믿고 따르고 그 흐름 속에 내 신앙의 길을 갈 때 우리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외형적인 종교적인 틀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주님을 진정 믿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의 형식과 외식과 그런 분위기만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이 본질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